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사도신경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일 학생들 이렇게 힘을 써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꿈이 넘치는 행복한 학창시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죄인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봄 교리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우사님 사도신경 준비했는데 크게 세 가지.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왜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예배 때 고백하는가? 그리고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이따가 이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첫 번째 그림은 뭔지 아세요? 벌이 뭘 모았어요? 꿀을 모은 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종인지 알아? 리로 시작하는 건데, 리트머스 모르나? 알아? 리트머스 종이 이게 진짜 물인지 맹물인지 무슨 물인지 이렇게 실험하기 위해서 아는 거지. 세 번째 그림은 뭐예요? 이게 뭐야? 심장. 맞췄어. 간 아니야, 심장이야. 자,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가? 사도신경, 사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사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12명이 있는데, 그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는 죽고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사도가 됐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12사도예요. 그럼 이 사도신경은 이 12사도들의 고백인가? 그건 아니에요.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냐면, 신경, 이것을 믿는 고백인데 이 믿는 고백의 뿌리가 누구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계속 역사적으로 가다 보면 도대체 이 고백을 누가 했는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고백을 누가 시작을 한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지, 사도들이 고백한 거를 모아가지고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른다고요?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도들의 고백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렇게 분간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항상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네, 해야 세례를 줘요.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은 진화가 된 것 같아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럼 세례 안 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세요? 네. 그럼 네 하면은 그 다음 단계. 당신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물어보죠. 예수님은 동정녀 탕생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역사적으로 가보니까 오래된 문서가 남아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문서가 AD 215년에 세례를 주기 위해서 물어봤던 그 문서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때부터 이런 사도신경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믿는 어떤 경, 이건 성경의 경자라고는 달라요. 믿는 고백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뜻인데, 요즘 영어도 배우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 것 같아. 라틴어라는 게 있는데, 믿는다, 나는 믿는다, 영어로는 뭐예요? I believe,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라틴어로는 뭐라고요? 크레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크레도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코르도라는 단어에서부터 크레도가 나왔어요. 근데 코르도라는 단어가 뭐냐면 심장을 바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심장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크레도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심장을 바칠 정도로 이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몸이 있지만 여러 가지 소중한 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내 심장을 바칠 정도로 이것은 저에게 소중한 겁니다 라는 고백을 말을 할 때 크레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심장을 바칠 정도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이런 크레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이 신경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심장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사도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자기 생명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무엇인가? 꿀벌들이 꽃 같은 데 막 가가지고 꽃가루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꿀을 만들잖아요. 엄청난 그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무수한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에키스, 특히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진리들 가운데 이런 꿀벌이 꿀을 모으는 것처럼 중요한 진리,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배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야.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꿀벌들이 꿀을 갖다가 모아서 아주 중요한 그런 수많은 꽃들 중에서 모아놨는데 기껏해야 요만한 밖에 안 되잖아요. 엄청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요만한 어떤 그 벌집을 만들잖아. 그래서 꿀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은 많은 진리들이 있고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으고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나는 뭘 믿고 교회를 다니는가 라고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도신경은 뭐라고요? 마치 꿀벌들이 꿀을 모아놓은 것 같이 중요한 것을 모아놓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도신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운데 그림은 뭐예요? 저게 하얀 게 무슨 물인지 몰라. 저 먹으면 죽는지 사는지 몰라. 생긴 거는 투명해가지고 그냥 물처럼 보이지만 저 리트머스 종이를 딱 집어넣어보면 이게 산성인지 뭔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진짜 신자인지 아니면 거짓 신자인지를 시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돼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이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믿는지를 꼭 확인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되고 정말 내 마음속에 그것을 믿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 나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는 이 사도신경은 나에게 뭐와 같다고요? 심장과도 같은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사도신경에는 좀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목사님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줄게요. 이거 외우는 거는 각자 집에 가서 외워보시고, 근데 이것을 좀 듣고 외우면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굴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핵심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첫 번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외워야 돼. 전능하사. 전능하다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자, 두 번, 시간 없으니까.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예수님을 믿는데? 라고 물어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첫 번째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고백이고,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누구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탄생. 두 번째는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셨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오르셨다가 언제 다시 오세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고백, 저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성령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조금 여러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사죄함 받는 거, 부활하는 거, 몸이 다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도 중요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중요하신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별로 관심을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성령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신 분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는가?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자, 그러면 사도신경을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사님이 생각할 땐 이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좋은 역할을 해줘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거와 그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가 고백이 돼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난 뭘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지? 나는 누구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할 때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어떤 하나님 믿는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을 할 때 뭐가 또 담겨 있어요? 나는 누구를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가? 난 뭘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맹신이 아니에요. 그냥 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라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뭐가 조금 달라질까? 이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주두두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걸 천천히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목사님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끝에예요? 아니면 앞에예요? 앞에 하죠. 음악 같은 경우도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갑자기 클라이막스 확 가나? 아니죠.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하다가 어떤 클라이막스로 향해서 막 가요. 그게 앞에가 필요해요. 그래야 클라이막스가 더 빛이 나는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하고 진심으로 찬양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은 어디에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아가면 정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좀 다르게 들릴 수 있고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것이 더 우리 신앙에 뭐가 된다?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이걸 주문처럼 외우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죠.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천천히 하세요. 사도신경 랩처럼 빠바박 한다고 실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운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의 믿음의 고백이잖아. 내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야. 사도신경은 뭐라고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고백이 돼야 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 천지창조 빼먹어도 괜찮아. 근데 넣으면 더 좋겠지. 근데 빼먹어도 괜찮으니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끝이에요. 목사님 짧죠? 몇 분까지죠 제가? 그럼 별로 안 나왔구나. 자, 그러면 진짜로 이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 목사님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들 뭐 축구하거나 농구하거나 뭐 따로 운동을 할 때 축구가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요? 축구의 역사. 농구의 역사 알아? 농구 기술 뭐 축구 기술 알아? 아는 사람도 있겠지. 관심 있는 사람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축구 농구를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는 게 중요해. 재밌게 그냥 뭐 알고만 있고 물론 보는 것도 재미가 있죠. 목사님은 이 세 종목 중에 농구를 제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자주 하고 늘 함께 했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하키라든지 무슨 컬링이라든지 이거 잘 몰라요. 재밌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죠? 안 해봤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신경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수만 번, 수십만 번을 고백했어도 그게 머리만 남아있으면 의미가 없어. 그냥 머릿속에만 남아있으면 의미가 없어. 그걸 뭐 해봐야 돼? 써봐야 돼.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일을 해야 돼. 진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 정말 믿어져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녹이는지, 이것이 정말 내 생활 속에서 같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거예요. 진짜로 사도신경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면 이게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걸 진짜 믿으면 뭐가 없을까? 코로나 무서워요? 무서워? 코로나 무서워?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시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해주시면, 또 지켜주시면, 우리 육신적인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지 못한 것도, 목사님은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채워지지 못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재림하시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을 정말 받아들이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요.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주고 아픔이 많은가? 다 사랑이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이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은 아까 맨 마지막에 뭘 고백했어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생겨? 소망이 있잖아. 죽어도 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면에서 많은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런 유익들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사도신경을 잘 활용해서 말씀의 은혜 받는 데 사용하시고 또 평상시에도 이 사도신경을 많이 고백하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는 이걸 믿는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소망과 사랑이 끊임없이 신앙생활 잘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에도 사도신경과 같은 고백이 누가 시켜서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